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만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부요를 주시는데요. 부요의 그 종류가 다양해요. 이제 일일이 다 모든 게 다 많으면 부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이 부요하는 거는 이제 현찰이나 부동산 그에 준하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현찰이 많으면 그 현찰 많은 만큼 혜택을 보는데 그거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누리는 거고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못 누려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 2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21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업으로 끼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모으게 했어도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은 그 산속에 살고 있는 벌들이 나무에다 꿀을 챙겨놓든지 바위에다가 챙겨놓잖아요. 자기들이 못 먹고 이제 사람이 따가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서 이렇게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생물학적 지능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끌어모아도 결국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유난하게 돈 버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요 수고하여 그 얻은 것을 이제 쌓아놨지만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게 되는 거죠. 다 뺏기는 거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셔갖고 부자가 되게 하시지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전혀 이제 다른 상황이죠. 세상에 그렇게 그 생물학적 능력이에요. 생물학적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업으로 끼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세상의 그 짐승들도 특히 이제 그 뭐 이렇게 비축해서 먹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 이제 들쥐들을 보면은 그 산속에다 굴을 파놓고 거기다가 이제 팥은 팥대로, 콩은 콩대로, 감자는 감자대로, 쌀알은 쌀알, 벼알은 벼알대로 이렇게 쫙 그 굴에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다 쟁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이 지구를 찾아갖고 산속에 피난해 가죠. 그러니까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이제 산속으로 피신해 갖고 지구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그저 파내면 그렇게 이 식량이 이렇게 비축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비축하는 자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거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거. 그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그건 예수님이 그 복을 주셔서 돈을 준 게 아니고 그거는 생물학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그 시스템,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살아가는 그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먹고 사는 거죠. 그건 이제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일해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건 특별히 주신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갖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준다 이거죠. 부자가 되게 한다 이거죠. 부자가 되는 방법이, 부자가 되게 하는 방법이 10가지라고 하면 그 10가지를 동원해서 하시는 거죠. 또는 한 가지로 그 사람 부자 되게 하신다면 한 가지로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같으냐면 산속에다가 이제 뽀를 설치를 하면 여러 골짜기하고 연결되는 뽀가 있을 거고 한 골짜기로 연결되는 뽀가 있을 거예요. 한 골짜기로 연결되는 뽀는 유입되는 수량이 유입되는 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죠. 유입되는 수량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그 골짜기로 하고 연결이 되면 유입되는 수량이 많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얼마큼의 그 부요를 주실 것인가를 정하셔서 이제 여러 골짜기를 연결하든지 한 골짜기를 연결하든지 해서 이제 그 부요를 주시는데 누리게 하신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준 거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생물학적 지능으로 또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업으로 끼친다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아무리 일어나도 그걸 타인이 가져간다 그거예요. 타인이.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참 요주경이죠. 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제 서울에 수많은 빌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누리고자 하는 거지만 어느 사이 그게 타인한테로 넘어가죠. 돈이라는 건 돌고 돈다 해서 돈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인간이 돈을 갖고자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게 타인한테로 넘어간다 그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셔요. 그러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지혜를 주고 하나님 지식을 주고 하나님 희락을 주고, 그러나 이제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죄인이라는 거는 예수가 인간에게 통제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 통제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이고요. 그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돈에 대한 욕구, 부자 되고자 하는 그 욕구로 무진장 일을 하죠. 그렇게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모아가는 건데요. 죄인에게는 노후를 주셔요. 그냥 쉬지 않고 그 돈을 모아가지만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걸 갖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서울 안에 또는 대한민국 안에, 세계 안에 그 엄청난 부자들이 돈을 쌓아놨지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이제 갖게 되는, 그들에게 주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갖다 준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것은 꿈 환상 계시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이제 이런 혜택을 얻는 거기 때문에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구하고 찾는 거죠. 아까페 사랑은 예수님의 본질이니까 예수가 일단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아까페가 우리를 통제할 때 우리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도록 우리를 길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도록 예수님이 길들여 주시는 이 모든 것, 그래서 예수와 그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힘이 우리 인간한테는 없어요. 그 힘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오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바로 이제 태초의 궁일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가치를 깨우치고 그리고 예수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힘을 주는 기반이죠. 그래서 태초의 궁유를 받은 사람은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돼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더해 주셔갖고 태초의 갈망을 거기에 부어줘요. 그러면은 기도 힘 가지고 구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 기도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갖고 오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소리로, 그 사람 목소리로 구하게 하셔갖고 예수님이 그 응답을 받아갖고 오셔서 그 사람한테 공급해주면은 그가 이제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은혜를 힘입게 되죠. 이 태초의 궁유를 이제 발동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 태초의 궁유는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안 주면 기도의 힘을 못 얻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 줘야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갈망을 예수님이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태초의 궁일이 필요하죠. 불쌍히 여겨줘야 주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불쌍히 여겨주느냐면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의 기반이 감사라는 거죠. 오늘 이제 돈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돈을 주랴, 감사하는 능력을 주랴 그러면 얼른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을 얻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죠. 천지의 주제죠. 만유의 주제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그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다가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면 그의 것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얻으면 돈은 그건 이제 써버리고 나면 없는 거고,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옮겨버리면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몸으로 들여져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들여지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셔서 때가 되면 이제 큰 물건을 주셔갖고 그 물건을 주시고 도리어 근심 걱정이 없이 근심 없이 평안히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돈 벌어갖고 누리게 하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없이 돈 버는 방법이 있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를 통해서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는 능력을 받는 게 절실한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능력을 무궁무진하게 받으면 그만큼 예수를 얻을 수 있어요. 태초의 궁유를 얻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만큼 태초의 궁유를 얻고 태초의 궁유를 얻은 만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고 그만큼 이제 그 태초의 갈망을 얻어요. 기도의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의 힘이죠. 예수의 통제를 받는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하고 연합해갖고 예수의 궁율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그런 통제를 줘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는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해야만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 그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쌓여진 그 모든 부요를 어느 날 다 옮기시는 날이 온다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능력을 무궁무진하게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는 것이 우선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은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6장에 가면요.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모든 소원이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요. 정말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냐면 그 심령에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엄청난 걸 받았어요. 그러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 그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부요는 결국은 예수와 연합한 사람의 것이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의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산꼭대기에서 비가 내리면요. 중간에서 그 물을 아무리 잡고 있으려고 해도요. 그 물은 결국 하루로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처럼 예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한테 그 물건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의 경영을 이제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 부의 경영을 깨달으려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와갖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자되게 하고 어떻게 물질의 부요를 주관하시는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러면 돈이 누구한테로 오는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조금 들여다봤죠. 전도서 2장하고 전도서 6장 속에 그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묵묵히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면 생각하면 결국은 산꼭대기에서 내리는 비가 흘러 하류로 가고 바다로 가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사람을 이제 그 하류, 그러니까 상류, 하류 이렇게 따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강줄기를 통해서 바다로 다 모아지죠. 이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바다 같은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모든 부요가 그 사람한테로 가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분량을 정하시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누리게 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적 지혜와 지능과 재능과 뭐 하여튼 노력으로 무수하게 고생해갖고 살아보겠다고 돈을 쌓아놓지만 그 돈 벌어서 이제 집도 짓고 뭐 나름대로 하지만 갑자기 병이 걸려 병원에 입원하면 못 쓰죠. 그럼 그렇게 돌아가시면 그 결국 얻어진 게 없죠. 그러면 이제 남은 자들이 그걸 갖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누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재산을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용을 하시면 다음이 없는 은혜가 주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뭐 예수님이 이제 돈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선교사님들한테 보낸다든지 정말 고아와 과부한테 보낸다든지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다든지 뭐 하여튼 뭐 주의 종도를 섬기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필요한 데다가 가게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돈을 마음껏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쓰실 수 있도록 이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그렇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돈을 활용하실 때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돈을 맡겨놓아야 예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오래오래 살게 하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불안하고 편안이 없고 근심이 가득하면 그 돈이 다 날아갈 거 아니겠어요. 옆으로 새죠. 옛날에 그 이제 그 우물에서 물 길어오는 그 물이죠. 물 바켓스가 있어요. 한참 쓰다 보면 구멍이 여기저기 이제 뚫려서 셉니다. 한 통을 길어오면 반 통 정도는 나가요. 이렇게 그 사람한테 돈을 맡겨놨는데 이리저리 새버리면 어디 그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새지 않게 단단히 그 사람을 이제 돌봐주시죠. 그러니까 근심이 없죠.
그러니까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잘못 생각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돈 받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적인 사랑을 위해서 막 쏟아붓고 허랑방탕, 사치 이게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누림이에요. 예. 하나님이 생각하는 누림은 그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재산을 이제 떡을 떼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떡을 떼면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 손에 그 재산이 올려지면요. 무한정 솟아나는 혜택이 주어져요. 그걸 다음 없는 은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엘리사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시는데요. 예,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과부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다음이 없는 복의 은총을 입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주의 종을 그 손길을 통해서 이제 공개하신 건데요. 예수님이 이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집에는 그렇게 다음이 없는 복을 주는 거예요. 다음이 없는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이 없는 복을 받은 엘리야처럼 다음이 없는 복을 이제 유전해야죠. 엘리사한테 유전했는데 엘리야 때는 갑절의 영감을 받도록 성령께서 이끄셨죠. 이것처럼 우리 대에서 이것이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누림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를 이어서 뜻이에요.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영적 유산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서 큰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재산을 막 그걸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탐이 없이 수입이 들어오고 예수님은 그 돈을 이렇게 쓰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질 않으셔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이제 부여의 혜택을 누리게 하시죠. 그래도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수한테 혜택을 누려도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결코 사치와 허랑방탕하지 않아요. 인간의 육적인 정에 의해서 그 재산을 자식들한테 유산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요하게 하셔서 누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을 복을 줘갖고 부요하게 하셔서 누리게 하시는데 근심을 겸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 누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재산의 떡을 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라는 사람 주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라는데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재산 관리가 예수님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도 이제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관계로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관계죠. 모세도 이제 자기 후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영도권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자식들한테 넘기지 않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넘기란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에 떡되는 권리를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소유권과 그리고 사용권을 그 권리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다만 이제 그 청지기 권한인데 그 권한을 누리는 거를 무진장 누리는 거를 이제 누림인데요. 그가 살만치 이 땅에서 할만치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너 수고했다 이제 천국 가자 해갖고 그 사람 데려가신 다음에 그게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한테는 여호수아를 연결해주고 엘리야한테는 엘리사를 연결해주듯이 그렇게 또 이제 연결해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에게 준 재산이 그렇게 또 영적으로 유산 받은 사람한테 이어져 갖고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제 부자가 되는 길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4천만이 이제 예수와 연합해서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됐다고 그래요. 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아까페가 하자는 대로 밀가루 3마리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하의 부요를 이동해서 이제 대한민국 4천만의 사람에게 주어요. 그러면 4천만은 그 부요를 받아서 다 예수님의 손길이 돼갖고 열심히 충성되게 이제 누리죠. 누림이라는 게 뭔지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여서 그 재산을 떡을 떼는 거고 그 사람은 그거를 이제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듯이 이제 그 나름대로의 분복을 누리게 하셔요. 예, 그렇지만 그도 아까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진실한 마음, 그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진실한 마음에 감동돼서요. 예, 질겨 순종과 아울러서 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죠.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한 푼도 자기가 더 소홀히 함이 없이 그냥 낭비가 없이 더 하적을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그 재산을 이제 후손한테 이제 물려주면 좋은데 후손들이 그런 자가 없으면 이제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후손들이 없어도 또 있어도 예수님께서 허락한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 생전에 얻어진 그 부귀 영화를 그 솔로몬에게 이어지게 했죠. 근데 솔로몬이가 이제 그거를 후손들에게 제대로 잘 연결을 못했지만 하여튼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됐기 때문에 다윗을 생각하셔서 후손의 맥을 끊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누림의 의미가 천대 만대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데요. 모든 천사와 함께 큰 영광 중에 이제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제 오시는데 그날은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날이 오시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부요를 갖다 주고 다음 없이 부요가 솟아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라고는 손길을 통해서 그 부요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누림이에요. 누림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누림하고 달라요. 예.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누림하고는 반드시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뭐 돈 갖다가 이제 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해갖고 더 큰 돈 만들고 그래서 천억대에서 이제 1조대로 가고 1조대에서 10조, 100조 이렇게 자꾸 늘려가면서 그걸로 이제 큰 집 짓고 하여튼 최고의 의료시설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최고의 그 영화를 누리고 살잖아요. 그죠? 호강하고 살죠. 그게 이제 누리는 거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누림은 예수가 이제 그 사람을 통제를 해서 예수가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누림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했어요.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해서 예수님이 그 돈을 마음껏 쓰셔야 되는데 쓰려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딱 서갖고 감시하듯이 예수님 왜 그 사람한테 그거 줘요? 먹고 노는 사람한테 왜 줘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예수님 앞에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저 밀가루 3마리 되어서 그래서 감사하는 성품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님 감사하는 성품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도 무조건 감사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가루 3마리처럼 완전히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에 충만하도록 예수 안에서 길들여지면 예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 몸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무궁무진하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 돈을 쓰는 거예요. 내 생각하지 말고 내 잣대 들이대지 말고 내 저울과추 달지 말고 내 기준 달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돈을 쓰고자 하는 대로 쓰는 그렇게 된 사람은 그 직분을 뺏기지 않죠. 그런데 이제 돈을 왕창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어도 주신 다음에는 이제 그 마음이 변심이 생겨서 자기 거 하면 뺏기죠.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받은데 밀가루 3마리 안 된 거예요. 밀가루 3마리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만둬. 이제 옛날에 사울을 패하듯이 패해버리시는 거죠.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패해버리신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6절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부귀 영화 뭐 이런 거 다 줘도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거를 하지 않으면요 뺏겨요. 다른 사람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셔갖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러시면서 이제 다윗한테로 넘겼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누림에 관해서 얻고자 한다면 밀가루 3마리 되는 복을 가져야 돼요. 밀가루 3마리 되게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건데요. 우리 몸에서 굳은맘 뽑아내고 우리 속에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저울과 잣대, 그 다음에 그 추,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절대로 그 인간의 운영감이라는 게 있으면요, 운전대를 인간이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누리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요, 예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으로 드려져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들여서 길들여져서 그분의 손에 밀가루 3말로 새로워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만큼 예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다가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손 놔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 재산 다시 뺏어서 딴 사람 줘요. 그 사람 영광, 그 성공 다 뺏어서 사울 거 뺏어서 다윗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 버리니까 그게 두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와 연합해서 아까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은 부자가 된다. 때가 되면 부자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냐면 불변의 사랑과 끝까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밀가루 3마리 되는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예수님이 가령 100조를 줬는데 그 100조를 주님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 그냥 던져주라고 하면 그냥 던져줘야죠. 그게 밀가루 3마리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부요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린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떡을 떼실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새겨지고 또 새겨져야 되고, 그 권능이 우리 속에 이제 부어져서 그 권능에 길들여져야 돼요. 우리 평생에 그 직분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왕이 됐다가 그 하나님 명령한 거를 거역을 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그래도 이제 핑계 대는 거고 변명하는 거예요. 불순종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이제 뺏겨버린 거죠. 하나님 마음이 그냥 금냉이 돼버리셨어요. 그게 참 아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울 하나만 밀가루 3말 돼서는 안 되고요. 사울의 보좌진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3,000명의 그 시위대를 두었는데 그들이 전부가 밀가루 3말 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밀가루 3말 되는 것보다도 거의 무신론자들이고 그리고 포악하고 난폭한 자들이에요. 탐욕에 미쳐 있는 자,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신흥 이제 계급으로 기득권을 쌓아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리들과 함께 그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사울은 망한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봐요. 주변 사람들의 그 포악함에 그냥 불복한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만 두려워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야 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의 임재를 받아야 돼요. 예수 임재. 그러려면 예수와 우리가 완전히 연합되는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태초의 궁일이 필요하고 태초의 갈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태초의 궁일과 갈망을 가져야만 기도의 힘을 얻거든요. 기도의 힘을 얻으면 예수 우리 간구가 되셔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셔서 예수와 연합하게 돼요. 예수와 연합하게 되면 항상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임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만 두려워하고요.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는 정조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죽음이 오더라도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는 밀가루 3마리 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길들여질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그 순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30배로 순종하는 사람, 60배로 순종하는 사람, 100배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이 두려워갖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백성이 두려워갖고. 이게 참 문제예요. 백성이 두려워갖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예수님들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는 분이니까 예수님 앞에 평소에 그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무궁무진하게 받을수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두려워하죠. 그래서 사울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엄청난 그것을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고 뺏기게 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누림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제 복 주셨다는 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나를 통해 돈을 버셨어도요, 그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못하면 안 돼요. 사울같이 되면 안 된다. 기름 부음으로 아멜렉을 다 쳐부셨는데요. 다 쳐부시라고 그랬거든요.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남겼잖아요. 이게 불순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 생각이 끼어들면 안 돼요.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사울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 나는 사울의 실패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 나를 길들여 주셔서 예수님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당신의 부요, 당신이 주신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떡을 떼시옵소서, 마음껏 할 수 있는 밀가루 3마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 진액 받아서 그렇게 길들여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도 똑같이 사울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하들이 이렇게 포악하게 나가면 무서워서 이제 눈앞에 주먹이 무섭죠. 하나님은 이제 법이니까 법보다 주먹을 더 무서워하는 것이 인간의 그 아주 그 오랫동안 사탄에게 길들여진 공포의 사망에 눌린 습성이에요. 그 종의 근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뽑아내 주시고 예수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품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갖고 밀가루 3마리 되도록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은 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악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했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기름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남아로 가고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았어도 그거를 누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말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복이라고는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분량으로 오시는 거죠. 이게 그렇게 구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태초의 궁유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고 그리고 태초의 갈망이 주어져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은혜를 힘입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아까뼈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데요. 그 능한 자가 되게 할 때 불변의 사랑을 받아야죠. 그리고 밀가루 쇠말되는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완전히 무장돼 갖고 아랫사람들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꺾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버림받아요.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근심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 부유를 마음껏 이제 활용해 가지고 떡을 떼시는데 그 사람이 근심에 빠지면 여기저기로 다 셀 거 아니에요. 물바켓스가 구멍 뚫리면 다 새고 반통밖에 안 남듯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일하실 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산울로 두르시죠. 산울로 두르셔갖고 마귀가 손못대게 하는 거죠. 마귀가 절대 손못대게 하는데요. 이 산울에 대한 말씀은 이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공격할 때 쓴 얘기인데요. 욥이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했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연합인가 아닌가를 확인했는데 그가 끝까지 입에 원망을 하지 않고 감사를 했어요.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감사는 예수님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 감사는 능력 받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감사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 시험을 이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욥이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그 삶에 마귀 공격이 없었죠. 그리고 근심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가 끝까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부유를 누릴 수가 있었죠. 그 누림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 욥을 통해서 그 주신 재산을 마음껏 이제 떡을 떼신다는 거죠. 그 떡 떼는 거. 그 사람을 통해서 떡 떼는 거죠. 청지기 직분을 누리는 건데요. 그만큼의 이제 곡식 떠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 자비와 궁일이 있어서요. 그 부요를 그 삶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데요. 아까페로 통제받는 사람들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으로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그 하나님께 그 복을 받는 게 뭔가? 그거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완전히 길들여서 밀가루 쇠말을 만드는 거예요. 영혼이 불변하도록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 통해서 돈을 벌든지 또는 그 사람에게 돈을 갖다 주든지 이제 하나님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 그 역사하셔서 큰 부요를 갖게 하시죠. 골짜기 그 흐르는 물을 줄기를 하나를 놓든지 수십 개 수백 개를 놓든지 해서 그 사람 속에 돈을 갖다 놓으시고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한정 이제 그 나눠지는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림이 우리 삶에 넘치고요. 그렇게 누리는 사람한테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이 있으면 이것저것 다 빼나가고 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산울로 두르셔서 끝까지 편안하게 하시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누림이 저와 여러분 속에 무궁무진하게 되려면 먼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태초의 궁유를 얻고 그 다음에 태초의 갈망을 얻어서 기도해갖고 예수와 한몸 되는 기도응답을 받아갖고 예수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완전히 길들여서 밀가루 쇠말되고 불변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밀가루처럼 순응하는 온유 겸손으로 끝까지 받드는 데 필요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로 이 은혜를 사모합시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